고발꾼들이 왕과 방패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고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제가 켄터키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미국 그 대학원생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 할아버지 친구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처음 시작한 그 창시자하고 친구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켄터키에서 공부를 해서 그게 연결이 됐는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얼마나 힘들게 시작을 했고 이 보통 컬러넬 샌더스라고 미국 사람들은 말을 하죠.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 아시죠? 예, 그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서로 뭐 아주 친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잠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다른 것은 다 잊어먹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되게 실패를 많이 했다라는 것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컬러넬 샌더스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더니요. 이 할아버지는 65세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비즈니스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 닭고기를 이렇게 튀겨서 파는 가게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양념 비법, 이 레시피를 파는 것을 목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차를 타시고 주변에 이 여러 주들을 다니면서 내 레시피를, 이 비법을 사세요라고 막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거절을 당했는가 하면은요, 1009번을 거절을 당하셨대요. 그러니까 작은 가게에서부터 큰 가게에 이르기까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보였던 주변의 주들은 뭐 그 당시에 갈 수 있는 데는 다 시골 구석까지 찾아가시면서 이게 제 프라이드 치킨의 아주 맛있는 비법이고 레시피인데 이거를 사시면 제가 이 비법을 계속해서 양념을 공급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1009번 거절을 당하시고요. 1010번째 되는 때에 누군가가 이 비법을 사기 시작을 하면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이 맛이 이 가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인내심이시죠. 또 하나 찾아봤는데요. 허쉬 초콜릿 아시죠? 이분도 사실 필라델피아에서 캔디 가게를 하시다가 망했고요. 또 더 좋은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덴버 쪽으로 가셔가지고 캐러멜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다시 뉴욕 쪽으로 오셔서 가게를 여셨습니다. 근데 3년 만에 문 닫고 또 부도가 나는 바람에 망하셨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창업을 하셨고요. 그 창업한 회사가 팔리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관련된 비즈니스지만 새로운 기업을 시작을 하신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콜릿 회사, 헐시 초콜릿 회사라는 거예요. 이 두 분들의 공통점은요, 실패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는요, 정말 많은 좌절과 실패가 있으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있고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 이상씩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실패가 있습니다. 그게 관계의 실패이든지, 사업의 실패이든지, 배움의 실패이든지, 어떤 행동의 실패이든지, 우리에게는 실패라는 삶의 흔적이 누구나 우리의 삶 안에는 차지하고 있는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더 좋은 성장이 있으셨습니까? 더 값진 그런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밑바탕이 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실패 스토리와 성공의 스토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이야기에서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패라는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실패를 통해서 이렇게 성공한다라는 메시지가 세상에서 익숙하구나, 또 우리에게도 그런 가까운 그런 이야기가 될 수는 있는데요. 일단은 그러한 기준을 갖고 분위기를 갖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성경에도 실패 많이 있습니다. 민족의 실패, 한 가정의 실패, 한 인생의 실패, 한 나라의 실패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실패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 차이가 너무나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세상과 이 성경의 나라를 하나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굳이 제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과 헐시 초콜릿의 그 회사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요, 실패와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라는 그 정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출발하기 위해서 나눈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는 가장 실패 중에 실패한 상황을 사실 오늘 만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라는 유대 왕이 등장을 합니다.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라는 왕은요, 가장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들 중에서 손꼽으라고 하면 5번째 안에 들을 정도의 아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했고, 오히려 심지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encourage라는 동사를 써가지고요, 백성들을 더 죄를 짓게 encourage한 왕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죄를 더 지을 수 있는 나라의 정책을 더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요,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왕은요, 성전 문을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사실 문을 닫은 것뿐만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이 주변 나라들에게요, 공격을 받을 때마다 성전에 있는 기구들, 금 다 뽑아가지고요, 빼가지고 다 바쳐버렸어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성전에 남아있는 기구들이 별로 없었고요,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못질을 해가지고 아무도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그냥 다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나이가 25살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섭정정치라고 하죠. 아버지와 함께 이제 세자 책봉이 되고 같이 통치하는 시간이 14년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럼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11살부터 25살까지 아버지 옆에서 같이 유다라는 나라를 통치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 있는 모든 정책은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그냥 하나의 이방신을 좋아하고 섬긴 게 아니라 이 이방신이 통하지 않으면 다메섹으로 가고 아람으로 가고 블레셋으로 가고 다 취합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방의 우상들을 열심히 섬겼는지 모릅니다. 계속 실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패역한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런 믿음의 왕이 나왔을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말 안 듣고요. 하나님의 하자도 싫어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등 돌려서 살았고 그 왕으로서 정책을 펼쳤던 왕이 아버지 왕이었거든요. 저도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로서 이 가정의 분위기와 자녀들의 이 부모님에게 받는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정말 너무나 가까이서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히스기야도 그랬을 거예요. 11살부터 자기가 직접 통치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아버지가 통치하는 나라를, 아버지가 통치하는 정책을, 아버지가 통치하는 방법을 아마 가까이에서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실패였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으로만 아버지는 나아갔습니다. 성전 문 닫고요. 성전의 기구들 다 빼고요. 금, 은, 동 같이 될 만한 건 다 긁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조공으로 바치고 우리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바치고. 히스기야는요. 왕이 25살에 되었을 때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와 함께 이 섭정 정치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북쪽의 동족이지만 나라로는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그 모습도 눈으로 본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요. 세상이 너무 악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에게 멀어졌기 때문에 믿음이란 것이 예배란 것이 너무 희귀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과 보통 진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자세가 이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회복이라는, 사실 우리 집사님도 오늘 기도 그렇게 해주셨는데요.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은요.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조금이라도 얻고 싶고 받고 싶고 이루고 싶고 살리고 싶으시면은요. 저는 오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작은 만만치 않습니다. 아버지가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잘 깔아줬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모든 것을 뒤집어야만 됐어요. 모든 것을 도전해야만 됐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만 됐어요. 히스기야 왕이 독립적으로 25살에 유다를 통치하는 시작이 그랬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분위기를 설명을 드리면은요.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에 지금 이사야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얼마나 패역한 백성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새벽마다 배우고 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이 백성들이 살고 있는지. 세상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로 왕이 되었고요. 25살에 이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지난 14년 동안 봤잖아요. 아버지의 모습을.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한데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왕들도 아주 많았는데 역사 가운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달랐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른 출발이었어요. 저는 이 출발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메시지 앞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의 믿음의 걸음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단길 깔려 있어가지고 여기를 가도 믿음의 이야기고 저기를 가도 믿음의 그런 능력이고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연합이고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외로웠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뿌리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두셨고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가장 강력한 통로는 유대의 왕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성전의 문부터 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그 부정하게 만졌고 부정하게 터치했던 모든 부분들을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레위 사람들을, 서기관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청소를 시킵니다. 대청소를 시켜요. 아무리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적었다라고 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명은 넘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2주 가지고도 모자랐어요. 이 청소를 하는데요. 16일이 걸립니다. 안팎으로 청소를 하는데 얼마나 지저분해졌고 폐허가 되었는지요. 왕의 통치를 받자마자 히스기야 왕은요, 잘 사는 나라와 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시작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회복하는 나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회복의 시작은 성전을 청소하는 거였어요. 깨끗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의 집이 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전을 청소하는 거였습니다. 만만치 않았던 사역인데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추진력 있게 밀고 나아갈 수 있었고요. 그런데 성전을 청소하다 보니까, 그리고 깨끗한 성전을 보니까, 이게 우리들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성전은 아니겠다 싶은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을 회복해야 되는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 형제 북쪽 나라는 나라 망했잖아요. 지금 한 7년쯤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포로로 잡혀간 형제들도 있지만 북이스라엘 지역에 남아있는 형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유월절 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제사장 숫자가 모자라고 레위 지파 숫자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미루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고 우리 북쪽의 형제들도 초청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발꾼들이라고 한글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말 타고 뛰어가게 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형제들에게 시골 구석구석까지 찾아갈 수 있는데 다 찾아가서 하나님의 전에서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로 돌아갑시다. 그런 백성으로 돌아갑시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여러분들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우리가 그 통로가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와서 성전에서 유월절 예배를 다시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예배를 다시 회복합시다라고 초대장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을 보세요.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회복하면서 선조들의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와 자비의 백성들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오세요. 우리가 환영합니다. 우리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해서 초대장을 보냈는데요, 그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 형제 자매들이, 동족들이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됐다라고, 우리는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은요,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반응하는 자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반응하지 않는 자의 그 다음에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이래요. 감동을 받으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감동 받으면 우리는 손과 발이 움직여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에스라 말씀에서도요, 누군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찝어서 공부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기술이 좋은 사람 뽑아서 1진으로, 2진으로, 3진으로 이렇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에스라 1장 5절을 보면은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에게 감동을 받은 자랍니다. 감동이 어디서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강한 회오리 바람같이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잔잔한 시원한 바람과 같이 오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으로 역사하셔서 이 감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손이 되고 발이 돼서 움직이는 행함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먼저 찾아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이었어요. 히스기야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무엇으로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셨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런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런 모험을 할 수 있었어요. 이 감동을 누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감동을 무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감동을 외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사명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가요.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누군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이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느헤미야에게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술, 관원, 고위 직책 다 포기하고요.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어디서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느헤미야 마음의 감동으로 시작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초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잃어버린 세대잖아요. 이 히스기야 백성들의 시대가, 왕의 시대가,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이 시대가 완전히 하나님 등 돌렸던 그런 대표적인 시대였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감동을 회복하시고자, 은혜를 회복하시고자, 사랑을 회복하시고자 초대장을 다 돌렸는데요. 북이스라엘 쪽으로. 그런데 반응은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였어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저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사람들과 같이,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에게 노하지 않는 그런 믿음과 고백과 반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귀한 기회였습니까? 수십 년 동안 하나님 편하게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다가 그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부름 앞에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장면이에요. 뿌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정중하게 노하는 것도 아니라 완전히 마음이 돌아섰잖아요. 비웃는다라고. 그런데 11절을 보세요.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오늘 말씀에서 이 11절에 몇 사람, 이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이 몇 사람, 영어로는 some people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몇 사람인지 감을 잡기는 좀 어렵습니다. 몇 명 같지는 않고요. 적어도 몇십 명은 되지 않았을까? 많이 잡으면 몇백 명까지도 되지 않았을까? some people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들은 하나님의 초대 앞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왜요?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왜 우리가 이 나라를 잃어버렸을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까?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나? 무엇을 잘못했나? 무엇을 온전치 못했나? 돌아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하나님의 감동의 손길을,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구하고 있던 사람들이 반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초대 앞에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려오는 거 보세요. 북캘리포니아에서 이 서든 캘리포니아로 내려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걸어서. 오래 걸려서. 왜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들의 걸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멋진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믿음인지. 다른 사람들은 시큰둥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초대에 감동이 돼서 마음이 움직여져서 아니다, 이번엔 내려가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가족들 데리고 그랬겠죠. 자녀들 데리고 그랬겠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이 몇 사람들. 하나님은 이 몇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의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감동을 받은 사람들, 감동에 움직이는 사람들, 감동으로 손이 다시 마음이 살아나고 뜨거워지고 그냥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지금 시작되고 있고요. 그래서 남쪽에서는요,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회복하고자 이들이 조금 움직였더니 하나님 구했더니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요. 하나님의 손이 더 놀라운 감동으로 은혜로 유대 백성들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역사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손이 저는 이 감동을 받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손을 만나는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별로 한 것 없어요. 솔직히 그냥 계획 세우고요. 초대장 돌렸고요. 우리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함께 와서 6월절 참여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준비의 시작인데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온 유대 백성들에게 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요. 감동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흐르니까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니까요. 한 마음으로 모아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구하신다면요. 회복을 원하신다면요. 회복의 응답을 바라신다면요. 하나님의 감동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 의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 뜻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출애굽 백성들이요, 이제 광야로 출애굽을 해서 이제 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다음에 광야 생활의 시작에 어느 정도 정착이 조금 정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막, 광야에서 영원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동하면서 같이 이동되어질 수 있는 그런 회막, 타버나클 지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예배하는 곳으로. 그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이런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손을 지금 회막을 짓는 데 사용하고 계세요? 자원하는 자와 감동에 사로잡힌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갖고 있는 능력으로, 힘으로 하나님 일 하겠다고 하면은요, 안 됩니다.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 회막을 지으시는가, 성전을 지으시는가, 성전을 회복하시는가?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씩 일이 됩니다. 하나 둘씩 회복이 됩니다. 하나 둘씩 만들어집니다. 회복은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이것이 곧 저와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고요, 능력의 회복입니다. 히스기야 왕으로 돌아가서요. 히스기야 왕이 원했던 것은 강한 나라 되게 해주세요. 부자 나라 되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왕으로 독립적으로 통치를 한 25살부터요.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책을 바꾸는 거예요. 성전을 청소하고요.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고요. 얼마나 레위 사람들하고 제사장들도 세상적으로 바뀌었는지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시 세워야만 됐습니다. 사람들 뽑아가지고. 얼마나 망가진 시대고 어두운 시대인 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몇 사람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회복하겠다라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요. 일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감동의 손이 함께하고 은총의 손이 함께 하니까요, 이 유대 백성들이 모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모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뭔가 이루어지는구나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가능한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손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의 손이, 은혜의 손이 저와 여러분 손에 함께 하셔야, 그래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회복의 역사와 회복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 손을 움직이지 않으시고요, 내 마음을 움직이세요. 하나님은 먼저 내 발을 가게 하지 않으시고요, 내 영혼과 마음을 먼저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부분들이요, 이 마음과 영혼의 중심보다 내 손과 발이 먼저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히스기야는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갔어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함께 이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지를 못하고, 받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감동으로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너무 무뎌져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무뎌져 있습니까? 우리 기독인들이, 현대 기독인들이 너무 무뎌져 있습니까? 네,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감동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감동으로 오라, 은혜로 오라, 예배로 오라, 하나님이 찾아서 부르시잖아요. 그때 노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동에 불려온 자들은요, 이 유월절 예배에 엄청난 은혜가 있었어요.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드렸던 번제물보다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이건 시켜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 바라는 것, 원하는 것,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 고치는 것, 진짜 몽땅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감동과 은혜도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으로 먹이시는 자리로, 부르시는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 안에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가장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가정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한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이런저런 방법 우리 해봤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고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분위기나 사람의 분위기 그런 데 넘어가지 마시고요. 지금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감동에 사로잡혀 저의 손과 발이,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뜻으로 쓰임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동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오늘 같은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시고요. 하나님의 초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감동이 말하는 대로, 가리키는 대로 걸어가세요. 세상과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걸어가세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틀린 것 같은데 그런 거 계산하지 마시고 따지지 마시고 내 은혜를 이끄시는 내 발이 있다, 손이 있다, 그냥 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가시면.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백성들에게. 한마음 되게 하시잖아요. 한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사로잡아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패역한 시대에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하나님을 회복하는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역사를 역대하 30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써서 기록에 남겨주셨듯이 오늘 이 말씀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 속에서 남겨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마음껏 구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동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소홀해지고 작아지고 괜찮아지고 뻔뻔해진 익숙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 앞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의 회복까지도 이루시는 거룩한 은혜의 손으로 우리가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잘하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감동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요. 나아오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산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